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고 주님을 선대하고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려고 한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대적으로 경쟁 상대로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모욕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그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삶과 모습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은 일도 없었죠. 오히려 주님을 저해하고 주님을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저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예수님 앞에서 선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간악한 죄인인가 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개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방자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목적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보여달라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시대적으로 빼어난 랍비라고 한다면 뭔가 특출난 것을 보여달래요. 자,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증거, 사실적인 증거를 지금 당장 눈으로 목도하여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자,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자, 의도성이 있어요. 선한 마음과 주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선한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테스트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자 하는 목적.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그랬어요. 자, 악하다는 것은 선의적인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음란하다는 것은 영적 간음을 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영적 간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본주의적인 것보다도 인본주의적인 자기중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구나. 너희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여러분, 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했을까요? 적어도 이 시대보다도, 이 시대 사람들보다도,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저들이 말할 때는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니네 백성들이 참 악하고 패역하고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요나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길 전했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그 수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듯이 마음을 찢고 철저하게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셨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예를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간악했던 니느웨 백성들도,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했던 저들도 복음이 증거되니까,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어찌할꼬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래도 늦게라도 돌아왔지만 지금 현재 이 세대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올 줄을 모르고 여전히 간악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니네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들을 책망할 것이라고. 또 4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남방 여왕, 심판받아 마땅한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저들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더 나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된 것인가 생각하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당신의 나라는 어떻게 흥왕하게 됐고 어떻게 잘 살게 되었는지 그 비결을 좀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한 거 없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밖에는 없다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남방 여왕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잡족속들이 와가지고 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하고 저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우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변화된 삶, 새 삶을 살게 되는 전환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그랬고 남방 여왕도 그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게 지혜를 배우고 자신이 미련하고 우둔한 자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 유일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런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여 회개하고 새 삶을 살았거늘.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던 이 시대에 유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살에 감사의 예를 갖추고 영광을 돌리는데 본토 이 먼저 부름 받았다는 선민 자격이 있다고 하는 유다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허히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그 다음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신 거죠. 자, 43절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러운 귀신이 한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자, 이것은 참 희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새 삶을 살고자 소원을 하고 마음을 작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뿐이지 사랑의 주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내재하심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이 마음속의 왕자를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새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머리에 지식은 있었으나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이 아름답고 복된 일에 실천적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이 가슴으로 이 심정으로 사랑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역동적인 삶의 변화의 전환점이 없었다는 거죠. 빈 마음이에요. 비어 있어요.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청소는 됐지만 그러나 그 속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머리로는 계산하고 있지만 믿음으로는 실천하지 못하는 삶. 그래서 생각 따로 말 따로 삶 따로 다 따로 하다 보니까 삶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적으로 삶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문하고 자답해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이 처음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출발의 첫 메시지가 뭐였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무슨 회개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죄가를 회개하고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죠. 사랑의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시도록 인격적으로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적인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도 레위 족속들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음 있노라 하는 많은 유직급에 속한 사람들이 말뿐이지 삶은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한 거죠. 바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귀신의 역사들이 어떻게 됐나요? 4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권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시대의 악한 세대는 이와 같이 심판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왜 심판받습니까? 악한 귀신의 권세들이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역사가요, 우리 주위에서 맴돌다가 틈만 있으면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늘 경각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틈만 있으면 악한 권세가 사탄의 세력, 이 귀신의 역사가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희롱하고 조롱하고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가장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성령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 보여주기를 예수님에게 원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표적 중심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믿죠. 어떻게 그냥 믿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내게 좀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그렇죠. 아유, 내 병이 고침받으면 내가 믿을 거라고, 우리 집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되면 믿겠다고, 좀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게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건부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조건부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고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를 주면 또 두 번째 것을 원합니다. 둘을 주면 다섯을 원하고 열을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것 눈으로 목도에 봤나요?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가 그 해산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탄생케 한 영광스러운 동정녀 탄생의 역사,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목도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본 적이 없고 여러분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지,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 속에 답을 주시는 것처럼 이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저에게도 선물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누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속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명예나 권세를 줬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선물로 주신 거죠.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몰라요. 나도 좀 큰 믿음을 갖고 싶은데 난 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신앙생활 왜 그런지 제가 봐도 한심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면서 더 성숙된 믿음 갖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거를 원하고자 해서 눈으로 보려고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긍휼의 믿음을 이미 주신 겁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한 그 순간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왜요? 인위적으로 그런 태도나 그런 생각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런 신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중죄인인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지를 자백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표적 보여달라고, 좀 나타내 주세요, 보여주세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좀 나타내 주라고, 증거를 달라고. 여러분, 그 증거를 보고 나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충성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도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을 괴롭히고 욕보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의 역사를 선물로 가는 곳곳마다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다 선물로 주셨는데, 믿음 없는 지역에 가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가자.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에게 더 이상 전할 이유가 없다. 가자. 다른 동네로 가자. 야, 그냥 가지 말고 발에 먼지도 털어버려. 이제 더 이상은 저들에게 기회는 없다. 여러분, 한두 차례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세대나 그 지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되돌아서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지천에 깔려있는데 그 불쌍한 영혼, 사모하는 그 영혼, 저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45절에 그렇게 결론한 거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보시기에 나도 다 믿음 생활 해봤다니까.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3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도 다 알 만큼 알아. 이렇게 여러분 말로써 지식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은 하나 그러나 삶 속에는 실천도 없고 변화도 없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45절에서 43절 이 귀한 말씀 속에 나타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청소는 된 것 같은데 깨끗이 되긴 된 것 같은데 그러나 형식만 있지 그 마음에 진심은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아니 다시 한번 가볼까 하고 가서 봤더니 아직도 채워지지 않고 성령으로 은혜 말씀으로 사랑의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지식은 있고 형식은 있는데 도저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1도 없는 그곳에 이제는 안 되겠구나. 7을 더 데리고 가야지 하고 8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고통스럽고 괴롭고 참 참혹하게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나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진솔한 믿음은 없으면서 믿음 있는 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핍박하고 공격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보세요. 참 명예나 있고 권세나 있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중요한 요직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정말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온당치 못하는 정의롭지 못하는 것이 진행되려고 할 때 그것을 몸을 던져서 목숨을 던져서 막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참 적다는 것이 안타깝잖아요. 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율법에 이 주관하는 이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우리 국회의원들 가운데 거의 4분의 1격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을 진행할 때 보면 안타깝고 마음 아플 때가 많죠.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 43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지식은 있지만 삶이 변화되고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흑암의 역사가 득세하는 세대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말씀을 주셨죠.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으면 소망은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하루를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하여 주님 앞에서 진솔한 믿음을 갖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오늘로 소원을 품고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worship, worship.